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온갖 병자들이 고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설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근처인 갈릴리 지방에서만 머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영토 곳곳을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지명 이름이 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명시해 줍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17장에 이르러서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술합니다. 이는 굳이 앞서 밝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용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은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엄청난 사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야 라는 예고편으로 재차 언급한 것이지요. 아울러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의 포문을 여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예수님께 드린 두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심판의 때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되지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재차 언급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잔치로서의 하나님 나라이기보다 긴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힘쓰라는 말은 전쟁과 투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싸워 쟁취하라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그래, 적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멈칫하지요. 순간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한 안도를 가지게 되죠. 나는 아닐 거야.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는 생각들이 연이어 우리를 안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열어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이다. 이 비유는 사실 애매하죠. 왜냐하면 한 단어 때문입니다. 비유인지 실제인지 분간을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 단어는 바로 너희입니다.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을 거야 라고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28절에서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까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란다 라고 하십니다. 섬뜩하지요. 그 광경을 떠올려 보세요.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안 됐던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번쩍 들게 합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힘쓰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맑은 하늘의 천둥소리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 말입니다. 그런데 문 닫히면 끝이랍니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들어가기 위해 투쟁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전히 불의를 행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 배우는데 내가 많이 참여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나는요 뭐 했고요 하는 자기의 변호의 말들을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변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들여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있거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이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론 심판자로서 아주 냉정하시기까지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와 아뢰입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즉 예수님을 해하려던 자들, 외식하는 자, 속이는 자들의 대명사인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 편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첩보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내 갈 길 가련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꽉 막힌 고집불통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억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는 3일째 되는 날에 성취하겠다, 완성케 하겠다라는 말씀, 즉 부활을 염두에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단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는 사건이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완벽한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타락하거나 망가지거나 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자 마침이 되는 것을 바로 이 부활 사건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과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갈 길 가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몸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쫓겨나거나 버림받아 황폐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